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새로운 날이 주어지고 새로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앞에 있는 지난 날에 우리의 모든 과오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며 또한 앞에 있는 언약과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은총의 시간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선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고 공로가 없사오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 까닭에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10번째 날을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다시 오신 이 땅의 아기 예수를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묵상 가운데 영접하며 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그 위에 오셨는가, 시간 말씀을 되짚으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늘의 거룩한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시류와 풍류에 휩쓸려서 유희와 즐거움 가운데 만나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재현되고 나타나지고 보여짐을 높이 찬양하여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높고 높은 하늘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겠습니까? 높으신 곳에 계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비하시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찾아주셨고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에 멍에를 짊어지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 위에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제1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믿음, 이 귀한 믿음의 교회가 우리에게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는, 가치 없는 허망한 것에 대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다가 마지막에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는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를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합동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송하며 한 시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약속을 받은 자로서 또 소망을 가진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찬송 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 입가에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에 이끌려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되 잠깐이라도 또 스쳐가는 기분까지라도 허튼 생각과 사악함에 매이지 않게 하옵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강하게 시간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내 뜻을 뒤로 물리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 모든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기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후반전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4분 오열된 국론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조금 피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수들에게 하나님이여 새 입을 치되 저들 가운데 믿음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10번째 주신 말씀 이사야 53장 오늘 1절로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그 묵상집 한 장 뛰어넘어서 10번째 날 묵상집 다시 피어날 소망으로 기뻐하십시오. 이사야 35장 1절로부터 10절 함께 소리를 모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불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들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가시같이 설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데려가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이는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순양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안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지신 대림절 묵상집 오늘 10번째 날 말씀 다시 피어날 소망으로 기뻐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있는 한낮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차가 있는 어두운 밤이면 이슬이 내립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은 아침이 되면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은총으로 일컬어지는 하늘 이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나기처럼 임하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평범한 날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소나기 같은 말씀이 아니어도 소나기 같은 은혜가 아니어도 분명 하나님은 광야에 막았고 어둠의 환경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소리 없이 임하여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우슬초와 같습니다. 구약 성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 우슬초는 가장 볼품없고 천하게 여겨질 수 있는 관목식물로서 담벼락이나 척박한 환경에 붙들어 살면서 매일 밤 내려앉은 하늘이슬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늘이슬은 우슬초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은총을 입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슬을 내리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기도 하시고 슬픔과 아픔이라는 장소로 이끌기도 하시고 밤과 같이 어두운 환경으로 이끌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성도의 고백입니다.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 소리 없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이슬, 언제 내리는지도 모르지만 은밀한 주에 다가와 주시는 은혜의 이슬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어둠 속에 내려앉은 이슬처럼 우리 영혼이 잠잠히 내려앉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어제의 울음을 잊고 오늘 길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아침에 제가 주일날 묵상해야 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마리아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9일날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님이 오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획할 때 무엇부터 합니까? 명절을 맞이할 때나 반가운 손님이 올 때 먼저 집단장, 홈단장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세리요한의 말씀처럼 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없는 상황도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내가 아무리 결심한들, 내가 신념이 강한들, 아무리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한들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나를 극한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고 힘을 갖게 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드린 말씀처럼 욥이 그 처절한 상황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이 어떤 위기선상에서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극한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모든 반역적이고 이 사탄의 세력에 속해 있는 그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34장 전장에서 이제 말씀한 다음에 대조적으로 이제 영광과 환희에 넘치는 왕국의 도래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망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넉넉히 그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은 회복에 대한 시온의 영광에 대한 환희의 노래를 말씀하고 3절과 4절은 핍박받은 자에 대한 위로와 대대적인 거기에 대한 보상과 약속을 말씀하고 또 5절과 10절은 영적인 병자들의 치유와 영원한 평화와 안정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언서에는 이 범죄와 타락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비참하고 암울한 이 세상 나라와 장차 세상 끝날의 메시아의 공의와 통치로 말미암아 도래될 이 평화의 메시아의 왕국을 서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대조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나타나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광야와 사막,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다음에 뜨거운 사막, 못, 원천, 시람과 눕던 것, 풀과 갈대, 부들이 난 곳,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탄식, 전부 다 서로 상반되게 비교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척박한 환경, 이렇게 부정적인 환경, 극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생동감 넘치고 활력 넘치고 회복해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과 아픔과 연속인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가 하면 먼저 광야와 메마른 땅이 옥토로 회복될 것이다. 1절과 2절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온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여기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문자 그대로 정말 척박하고 황폐한 땅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현재상 사회적 상황, 이런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던 땅이 다시 창조, 원래 본래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것이고,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장차 도래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망이 변하여 옥토가 되듯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나누면서 큰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광야가 변하여서 옥토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메마른 땅이 변하여 기름진 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낼 수가 있겠고 광야에 길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가 질고가 사라질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본래 매우 아름답고 복되게 창조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세상은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죄로 인해 온갖 질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면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이 총체적 구원과 전격적인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죄로 인한 고통이 없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평화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제거되므로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평화를 얻고 평화와 쉼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위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없고 그곳에는 참된 평화가 실현되는 곳이고 그곳에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역력한 희락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피어나게 할 것이다. 새 소망. 다시 말씀드리면 주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말은 내 삶의 자리가 옥토와 같은 삶을 얻게 될 것이고 내 병든 삶이 치유함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삶의 자리에 우환과 즐거움과 환난과 풍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우수저와 같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시듯이 우리에게 은총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신 묵상집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은총을 입어 살아가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이 하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값없이 주어지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만을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물을 사 먹었습니까? 우리나라를 가르쳐서 금수강산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물 사 먹는 일이 없어요. 물이 너무 좋았어. 그러나 그 물을 지금 사 먹는 세상이 되었고 우리 몸의 70%가 수분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만약에 이 물을 비싼 값으로 사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물 먹고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물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해수를 쏟아내고 함부로 물을 오염시키니 얼마나 많습니까? 또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봄에 이 중국에서 황사만 불어와 보세요. 온 하늘이 먼지로 가득하잖아요. 근자에 가서도 미세먼지라고 하잖아요. 이 공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싼 돈을 내고 사야만 마실 수 있다 그러면 그 공기 사서 마시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귀한 것을 값없이 줄 때 그 귀한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제가 늘 기도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오롯이 한 것이 있다면 통에 자복하고 회개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확증이 생기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생활이 맨날 비실비실하고 허약해지는 거예요. 언제 한번 화끈한 믿음을 가져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메마른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고 질고를 없애 주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기껏 해봐야 우리 하늘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찾아가는 거, 사주팔자 보는 거, 부적 가지고 다니는 거, 또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비는 그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어서 내가 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속을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낮에가 밤에 달에 잊지 못하도록 삼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보험이라고 하는 거 있죠. 또 수표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이거 은행 가져가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게 수표고 또 약속보험이잖아요. 이 수표를 가져가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짜리 수표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은행에 가서 현찰로 바꿀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노래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주신 말씀 다시 피어날 소망으로 기뻐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과 절망과 낙심과 황폐와 메마름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주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고 우리의 질고가 치유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넘치는 이런 주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하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저 옛날 에녹처럼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시기도 하고 슬픔과 아픔의 장소로 이끌기도 하시고 또 밤과 같은 어두움과 그리고 고난의 골짜기를 걷게 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지게 하시는 합동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남은 생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의 힘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때림절 기간 동안 주의 오심을 예비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준비하는 동안에 다시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옵시고 이번 성탄절에 내 사랑한 온 가족들 다 주 앞으로 인도하여서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